세계적으로 유명한 팝 스타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팝 스타가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왔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어디로 갔냐면 나주로 갔어요. 왜 나주로 갔냐면 그분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이거든요. 웬만한 나라를 살 정도로 부자였지만 유명한 분이지만 그분이 나주에 있는 우리 한국 배의 맛을 보기 위해서 나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미국 배하고 한국 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맛있는 배가 어디 배예요? 그 나주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먹어보신 분만 알아요. 그 외국 배하고 우리나라 배 그 차이가 설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익숙한데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인데, 너무 귀하신 분인데,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복이 되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하기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라고 우리에게 권유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건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고 이 시편 기자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의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다윗의 인생에게 이런 분이셨다라는 것을 경험의 노래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자가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것도 젊은 사자예요. 그 능력이 많은 젊은 사자도 혹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들은, 각 사람은 그 좋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다윗이 자기 경험을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받았나 보다. 다윗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구나 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6절, 이 곤고한 자는 누구예요? 다윗 자신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잘 믿던 충성된 사람이었던 이 다윗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었냐 하면 아주 곤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어려움들을 내 힘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두렵고 슬프고 곤고하다라고 하면서 뭘 노래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모든 일이 잘 되어서 형통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노래해요? 여호와의 선하심. 그분은 선하시는데 그 선하심을 경험해서 여러분들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형통하고 잘 돼서 성공해가지고 저 사람 부럽다 해서 하나님 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내가 굉장히 곤핍한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의 이 첫 표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다라고 되어 있고, 다윗이 아비멜렉 왕, 그 이방 왕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꾸었을 때 자기를 쫓아내자 그것을 떠나면서 피하면서 쓴 시예요.
지금 다윗 왕이 사울 왕 자기 장인한테 죽임을 당할까 피신하면서 몇 년째 피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으로 이민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민해서 피했는데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적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안전하지 못해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이 사람은 장군이에요. 장군. 용맹한 사람이었는데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아유 저 다윗이 미쳤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해가지고 간신히 연명해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가 만든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지금 시편 34편 여호와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젊은 사자는 혹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선한 것에 좋은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뻔했어요.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 이야기를 다 아셔요. 이스라엘의 영웅인 것입니다. 전쟁 영웅이고 아주 젊은 나이에 군대 장관이 돼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성공적이었고 모든 사람에게 인기를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곤두박질 쳐서 속절없는 도망자가 되었어요.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남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런 곤고한 상황에서 다윗은 노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노래해요? 시편 34편 1절 함께 봉독하길 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쁨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삶이 위태위태하고 정말 곤고한 상황에 있는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잖아요. 근데 그 어떨 때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하냐면 즐거워서 노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돼서 형통해서 즐거워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래한다 라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다윗의 생애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한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노래하는 이 구원의 경험, 구원의 노래를 우리도 부르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곤고하다라는 말이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고요. 육적으로도 공고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육적으로 공고해지면 영적으로도 공고해져요. 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면 영적으로도 공고해지는 거예요. 충청도에 연세가 꽤 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교 지나면서 충청도에서 태어나시는 분이신데 부모님한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였으니까. 부모님한테 하나도 물려받은 게 없는데 물려받은 게 하나 있네? 뭘 물려받은 거 있어요? 부모님이 빚진 거 물려받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당시에 일자리도 없어요. 전후니까 일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 남의 밥 이렇게 대신 매주고 밥 한 끼 얻어 먹는 게 그게 생존 방법이었어요. 어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 동네에 보니까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아리따운 처녀들이 좋은 옷을 입고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많이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나도 장가는 가야겠는데 어디서 처자를 얻을 수 있겠냐. 그래서 저 교회
안식일 날 모이는 저 교회 내가 가봐야겠다 하고 뭐 하나님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곳에 가면 혹시 내가 결혼할 수도 있겠거니 하고 교회를 갔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저는 그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저곳에 가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정말 잘한 판단이고 옳은 판단이고 그 자그만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시냐면 믿음의 행위로 보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석을 하죠. 출석을 하는데 안식일을 성수하지 않고 예배만 딸락 드리고 뭐 내용도 잘 모르니까 그냥 끝나고 바로 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누가 소개를 해 주셔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한 그 여집사님이 시집 가서 매일 우는 거예요. 매일 우는 거. 왜 울어요? 매일 울어. 임신을 했는데도 계속 부엌대 일하고 부모님은 챙겨드리고 하는데도 뭐 제대로 변변한 거 먹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유.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잘해가지고 결국 결혼을 했는데 잘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이제 교회 얼만큼 다니다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네? 근데 군대에 가서 딱 나오니까 뭐 이렇게 신상명세에 적는 거 있잖아요. 근데 종교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부분인데 자기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다 뭐라고 써놨어요? 안식일교 이렇게 써놨어요. 교인 맞나요? 하여튼 그런데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 교회 사람이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자기가 나는 안식일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군대 보직이라는 게 있어요. 일빵빵, 육군, 보병, 뭐 포병 뭐 등등 여러 가지 보직이 있는데 보직 중에서 제일 좋은 편한 보직이 무슨 보직일까요? 의무병도 좋아요. 의무병은 그냥 걷는 일이 없어. 무조건 차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의무병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무병보다 더 좋은 보직이 PX병. 매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건 내주는 그 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안식일 교회라고 써놨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에 대한 인상이 어때요? 사람들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이 인상이 다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카나다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캐시어가 있는데 캐시어가 이렇게 결산하면 돈이 안 맞아 이상하게. 근데 안식일 교인 캐시어를 사용하면 딱 떨어져. 진짜 딱 떨어져. 그러니까 거기에 그 캐시어 모집하는데 안식일 교인 환영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창세기가 뭔지도 뭐 잘 모르는 분인데 교회에 출석하면서 군대에 갔는데 자기 신앙을 안식일교 하는 바람에 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사람들이 와서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뭐 사단장이시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사단장이에요? 아니 빚 물려주신 분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선택을 인도해 주셔서 아주 이렇게 뭐 군생활도 이제 잘 마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결혼하고 나서 이 집사님은 믿음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 되신 이분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서 어디 대리점에 가서 뭐 배달도 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뭐에 매여 살아요?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집착이 생겨요. 돈. 그래서 벌어온 돈을 부인한테 주면서 여보 교회는 가지만 헌금은 드리면 안 돼 이거 가지고 11조 드리면 안 돼.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지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교회 가도록 허락한 거 잘한 거예요. 그 본인은 띄엄띄엄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11조 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11조 드리면 안 돼? 라고 했는데 그 여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남편이 11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아유 뭐 우리 형편이 어렵지 당분간은 못 드리지 내가 모아둔 다음에 형편 좋아진 다음에 드리지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때그때 모아가지고 남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몰래 했다가 몰래 꼬박꼬박 헌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돈이 아주 조금 모였어요. 아주 조금 모였는데 이분이 소원이 있는 거라 자기 소유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땅 조그만 밭대기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조금 모아놓은 상황에서 밭대기 하나를 샀어요. 그런데 멀쩡한 밭은 비싸니까 못 사. 그 충청도 땅에서 멀쩡한 땅은 못 사고 남들이 아무도 농사지지 않는 땅, 그 천변에 이렇게 그 비가 쌓이고 하면 이렇게 노천 이렇게 쌓인 그 흙땅이죠. 이렇게 천변에 있는 흙땅, 농사도 거의 짓지 못하는 그 천변에 있는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야 그래도 내 땅 생겼다 하고 감사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이 가난을 이 곤고한 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가정이에요. 빚을 물려받고 그렇게 일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그 재산을 모아서 뭘 하겠어요. 불가능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간신히 모은 그 조그만 그 천변에 있는 땅, 그냥 밭 같지도 않은 밭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 공고한 사람의 그 집사님, 저는 여집 그 집사님이 부르짖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밭을 샀는데 때마침 거기에 다리를 놓은대요. 다리를 놓는다고 해서 그 군청에 와가지고 다리를 놓는다고 포크레인으로 북 이렇게 파는데 그 밭대기 포함해서 북 파는데 이렇게 푹 파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신기한 게 나왔네? 누런 게 나오네? 누런 게 나와서 이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그 밭대기 밑에 아무도 몰랐던 사금층이 있어요. 사금층. 모래처럼 되어 있는 금이 사금이라고 그래요. 사금층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갑자기 동네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빚 다 청산하고 그 옆에 있는 밭 논들도 다 사고 그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을 처음 알았을 때는 교회에 가면 좋은 일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한 그 자그마한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으로 간주해 주셔서 그를 만나 주시고 군생활 잘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자그마한 돈 생겼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 그 버려진 땅을 샀는데 해필 거기에 그때 다리 공사를 하게 하시고 거기에 아무도 모르는 감춰진 그 금밭이죠. 금논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한순간에 이 가정이 그 곤고함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어요. 전도 열심히 하시고요. 교회 열심히 섬기시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돼. 이 가정의 뒤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사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 사람이 믿음이 훌륭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나올지라도 그 사람의 그 선택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복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들도 고백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왜 선하신 분이냐? 하나님께 잘해야지 잘해주는 분은 선한 분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는 사람도 그렇게 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 곰핍한 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미리 은혜를 땡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곰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시고 노래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들을 미리 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으로는 그분을 의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그렇게 찾는 자를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해서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노래가 우리 개인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라고 얘기했는데, 이 송축한다는 이 표현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일이 있었네요, 너무 기뻐요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가운데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로 제사로 찬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많이 있어요. 나 이렇게 잘 됐어,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 연약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이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자랑하고 송축하게 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뭘 하라는 거예요? 뒷부분의 말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예배,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뭔가 드릴 게 있어야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겠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우리가 힘들어요. 곤고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저 믿어요 하면서 우리가 공고한 중에라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도망 다니면서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송축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자랑할 거예요 라고 말한 이 고백이 거룩한 제사장 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증언 5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대신 직접 체험해 보라. 경험은 실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하는 그 경험은 실제로 해본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봤더니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군요 라고 얻게 된 지식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실험적인 신앙이다. 도전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네. 너 신앙 뭐냐? 라고 물을 때 안식일 교인 이렇게 쓰는 게 그게 믿음의 행위라고요. 교회에 가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교회 와.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성경 잘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좋은 일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그 신앙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신앙적 진리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계시지? 근데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 자신의 마음에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은혜의 능력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지, 이론적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맛보아 아는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고한 자가 어떤 사람이 공고한 자일까요?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도 공고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될 때 문제가 박혀 있지 않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가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다라는 것을 때로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의의 능력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 그 타락한 본성을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나온 것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몰라요.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이, 안 좋은 일들이 거듭해서 벌어지고 내가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슬퍼지게 되는지 그 원인을 잘 모르고 그냥 다른 일로 바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곤고함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 하나님과 분리된 데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분리된 그 타락한 인간이,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의 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성경은 공고한 사람으로 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려요.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고 탄식해요.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불행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 내 속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은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고 우리의 본성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서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의 육신을 통해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에, 예수님의 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육신에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그 죄를 다 옮기시고 죄인으로 선고하셨으니 이는 율법의 의는 뭐냐면 행복해지는 게 율법의 의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되면 그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게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하려고 해도 자꾸 안 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은 몸이구나. 내 안에 생명이 없구나.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없구나라는 것을 탄식하듯이 고백하는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식을 받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불행의 원인인 죄를 아들에게 옮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사실은. 지금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해서 군대 가서도 안식일을 지키고 투쟁하면서 매 맞으면서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고 제 소유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지고 슬퍼지게 되는 그 원인을 모르니까 다른 것에서 해법을 찾았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그 아름다운 율법의 의, 말씀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아는 것을 이제 비로소 조금 눈을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공고함이 내가 공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공고하고 부르짖었는데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우리 가정을, 이 세상을 나를 불행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문제가 있다. 근데 그 문제는 또 나의 문제만
이기도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선조의 문제가 계속 유전적으로 물러들어서 내가 그러고 싶지도 않은데 그런 모습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끝내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 것인가. 복음전도 606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이 좀 한국어 번역이 좀 이상해서 원문을 다시 보고 다시 다 재번역한 겁니다.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문제를 행위 문제로 보시면 안 돼요. 죄 문제를 잘못된 행위,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잘못된 행위를 죄로 보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에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프리터 내추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번역하기 쉽지가 않아요. 자연 이상의, 자연 너머의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자연적인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태로 우리가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악령의 지배가 있어요. 악령의 지배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속에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일들을 말을 쏟아내고 행동을 하는데도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자연적인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타락한 본성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본성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절망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신성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마음을 수양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그런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읽어드려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자연 너머의 상태가 되었으며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은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이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힘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람의 마음에서 악의 지배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정결해진다. 우리를 불행하는 그 악의 사슬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끊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잘 살려고, 좀 멀쩡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양심에 거리끼지 않고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 노력 가지고 이 프리터 내추럴, 이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만 죄로부터 정결해진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억제할 수 있게 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에 불행을 영원히 끝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진정으로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실 때 그 곤고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신령으로 노래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요. 또 충청도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 장로님도 보여주시고요. 지금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그것을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말씀드리고 그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험적인 신앙이에요.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안식일교인이야 라고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 믿음 아무것도 없잖아. 성경 알아? 몰라. 그런데 나 교인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 사는 동안도 넌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 두 번째,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굶주려도 주를 찾는 자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 구하지 않고요.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야 나 도와줄 사람 1, 2, 3, 4 해서 야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신성한 능력을 가지신 내 삶의 불행을 영원히 끝내실 신성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삶에 필요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나머지 좋은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 것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그 불행의 문제를 영원히 끝내주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될까요? 마지막 말씀으로 드립니다. 시편 34편 18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 여호와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구할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 지금 슬퍼요. 제 마음이 공고해요. 저 눈물 나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셔야 돼요. 라고 그렇게 상한 마음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 본성적인 기질을 극복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고백하는 중심으로 통해하는 사람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첫 번째 단계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첫 번째 단계냐? 자기 신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나를 자랑하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있는 그 상태로 마음에 애통한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구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잘 몰라도 어떤 게 믿음인지 잘 몰라고 성경도 잘 모를지라도 그 마음 자체가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연락돼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서 마음의 기쁨의 제사들을 하나님께 영원토록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